오늘 시간에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을 소망과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인식해서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빼앗아 가기만 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한 사람 중에 다윗 같은 사람도 별치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구체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그런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자신을 푸른 초정에 누이실 하나님이시다. 또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 자기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실 하나님.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잔이 늘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 또 평생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눈물 슬픔 애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생활의 문제, 자기 자신의 미래의 문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는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한 그 결과 그 다윗은 그 일생이 축복과 성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건지는 장군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느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제일 백성들을 살기 좋은 백성으로 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실 만큼 무엇보다도 자손의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쁜 인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리라 그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정 때를 따라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그 결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9의 청춘 과복을 하신 홀로 사신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후 좋으신 하나님의 인식을 원수 마귀는 자꾸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계속 싸웠습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마귀의 소리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을 보라.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모년에 가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지 않은가. 요셉을 보라. 억울함을 당했지만 약간 30세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느냐. 다윗을 보라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있었던 일로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 몇 가지를 전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웅산 사건 때 희생을 당한 서상철 동자부 장관, 그분의 16살 먹은 딸의 얘기입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그 중학교 3학년 된 16살 먹은 딸에게 기자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너 마음은 지금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슬퍼요. 그러나 나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살진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16살입니다. 16년 동안 우리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16년 동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는 16년 동안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16년 동안 바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슬퍼하지 아니하며 굳건히 나는 용기 있게 살 겁니다. 그때 그 기사가 신문에 나왔을 때, 방송에 나왔을 때 저뿐이 아니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잃어버린 것 보지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것 본 겁니다. 16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슬픔도 이기고 굳건히 살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머니가 갑자기 천국을 가시고 나서 그 어린 소녀 16살 먹은 그 소녀의 한 말을 기억하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 좋은 한 집사님이 직장에 갔다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없었어요. 분명히 앞집을 봐도 뒷집을 봐도 옆집을 봐도 그 집이 자기 집인데 집이 없는 겁니다. 집이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집만 탄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는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름이기 때문에 수영장에 나가 놀던 아들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하루에 집이 탔어요. 아내가 불에 타 죽었어요. 또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얘는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속히 우리 집에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집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 보았어요. 집이 없어요. 앞을 봐라 옆을 봐라 분명히 그 집사님 집은 틀림없는데 그 집이 없는 겁니다. 깜깜한 밤이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장례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위에 한 2천여 명 정도의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조소하는 그 집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때 오른쪽에는 아내의 관을 두고 왼쪽은 아들의 관을 두고 이제는 장례비를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선택은 집사님이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저주를 하든지, 집사님이 결정을 하세요.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난 후에야 나는 이 장례를 집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을 잃은 그 집사님, 아들을 잃은 그 집사님이 한 10분 동안 묵묵히 대답을 안 하고 땅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없다고 할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거야. 그러고 조용히 침묵이 흘러갔습니다. 얼마가 지나간 후에 그 집사님이 고개를 들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너무나 정확했었습니다. 내 집이 불타고 내 아내가 불타 죽었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 하나님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뇨?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 했습니다. 인생의 70여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많이 살고 짧게 살아가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도, 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도 이제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죽었고, 이제 내 아내와 내 아들은 눈물 슬픔에 또 없는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나의 아들이기 전에 먼저, 나의 아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슬픔 생활, 고통 생활, 미움의 생활, 마귀와의 싸움의 괴로운 생활을 끝마치게 하고 수고가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봐라,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봐라, 하나님은 더 사랑할 것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이들을 위해서 장례비를 봐주세요. 그랬을 때 모든 주위 이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하러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고야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야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2,000명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전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으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 물에서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가지 열매를 과목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넷째 날 궁창 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섯째 날 궁창에는 새와 나르게 하시고 물속에는 물고기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맨 마지막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에덴 동산은 미움도 병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것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것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좋으시냐?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쁜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만 지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좋으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미움, 질병, 가난, 죽음을 왜 들어왔나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미움도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 세계에 미움, 질병, 가난, 죽음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이것들은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미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시지 않았는데 왜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마귀의 성품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마귀는 인간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의 지은 죄를 약점 삼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에덴 동산에 모든 좋은 열매를 임으로 다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금하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기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절대로 맛도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나쁜 마귀에게 속아서 먹을 수 없는 선악과 먹어서는 맛도 없는 선악과 이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대로 죽지 않을 아담이 죽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교회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떠나니 생활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게 됐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니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런 생안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은 이제 땅은 가시어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이마에서 땀을 내야 먹을 수 있게 됐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가정은 이제는 불행이 다가오고 그 기업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나라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넉넉하게 산다더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생활을 저주를 받습니다. 전전주간에 제가 구소련에 다녀와서 말씀을 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수 많은 재와 자원을 가지고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문화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 나라에 가난의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저주가 그들에게 다가오만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비율빈의 마닐라 근교에 순복음 비율빈 금식 기도원을 세우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기로 했었는데 어머니 장례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만 빠지고 다른 주회종들과 직원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3명이 가고 대전 김용호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12명이 갔습니다. 가서 기도원을 개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하고 비율빈에서 순복음 비율빈 금식 기도원을 개원하는데 한 4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비율빈에 가면 마닐라에 가면 이제 순복음 인천교회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홍보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큰 성과를 거두고 어느새 돌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여기서 간 주의 종들이나 여기서 간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비율빈도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비율빈도 정말로 물질로 창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떠나니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못 살고 그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이 떠나니 모든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의 미움, 질병, 가난, 죽음은 인간의 죄와 마귀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왜 인간 세계에 미움이 들어오느냐, 질병이 들어오냐, 가난이 들어오냐, 이 죽음이 들어오냐, 이것이 인간의 죄와 마귀의 합작품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인간 세계에 미움, 질병, 가난, 죽음, 처소를 갖다 주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간 세계에 미움, 질병, 가난, 죽음 같은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미움, 질병, 가난, 죽음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한 인간들이 죄는 미워하지만 죄 지은 인간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지만 그 자녀에겐 좋은 걸 줄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의 부모도 그 자식만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놈의 부모도 그 자식만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부모도 그 자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못된 부모로 그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영혼이 다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말씀으로만 지으셨지만 사람은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사람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자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만이 그 죄가 용서받는 길이요, 예수를 믿는 길만이 그 죄가 청산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마귀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로 돌아서라, 세상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죄의 길에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삽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와이사스 단추를 한번 끼워보세요. 첫 번째 단추 잘못 끼면 그 다음에 단추 아무리 잘 끼려도 다 잘못 낀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단추를 잘못 끼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청산하고 그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바르로 고물 때도 그 용서받고 우리는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 충만함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물리치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면 한 길로 든 원수 마귀가 7길로 도망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성령 충만함 바라면 9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바라면 열매 맺는 삶, 성령 충만함 바라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바라면 영의 사람 되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절에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사업은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학업은 또 지혜로워서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아담 때문에 범사가 불통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가난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인간들은 그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알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난한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명예 권세가 있어도 건강이 없어서 행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오늘 이 자리에 깨끗하게 치료와 마르시길 바랍니다. 병을 모르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셔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치료와 죽음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병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치료 받은 것과 죽는 것과는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병든 사람에게도 죽음은 다가오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다가옵니다. 꼭 병든 사람만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지 아니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고통 많은 이 세상을 떠나 고통 없는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 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병든 육체는 치료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 죽음을 통해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오코일 아파트에서 자기 남편이 육군 삼성 장군이었었습니다. 로켓 보일러의 회장이었었습니다. 나이가 한 57세 되신 양반인데 여성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려서 처음에는 절도 가고 용안대 가서 점도 하고 다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찾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 간암이 그렇게 복수가 차고 고통당했던 그 간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그 우리는 이제 정말로 오래오래 살 거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깨끗이 치료받았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젠 깨끗하게 치료받은 몸으로
집에 퇴원하고 집에 계시면서 아들 둘 출근하는 거 다 뒷바라지 밥 해줘 뒷바라 해주고 자기 남편 출근 다 뒷바라 해주면서 자기 남편 보고 악수해주면서 뽀뽀해달라고 그러면서 아빠 잘 갔다 와요. 나는 집 잘 지킬게. 그러고 이제 다 치우고 나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다는 겁니다. 너의 병은 내가 치료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천국으로 불러가야겠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천국을 가야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병 다 치료받았는데요. 아니야. 네가 병들었던 것과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너는 혼돈하지 말아라. 치료는 내가 해주었거니와 너는 내가 이젠 천국의 피로 데려간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 죽을려나 봐. 난 천국 갈려나 봐. 그러니까 그 남편이 믿지 않아요. 아주 뭐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날 놀리지 말라고. 그동안 당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생한 것만 그러지 또 놀리지 말라고. 난 이제 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당신 지금 들어와서 날 봐야겠어요. 그게 안 들어옵니다. 한 30분 지났습니다. 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농담인 줄 안 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 걸어서 아들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차차 힘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집에 그 일 보는 사람이 보니까 그냥 찬송을 하면서 계속 그냥 불이 꺼지듯이 숯불이 꺼져서 사가지듯이 그냥 사가지. 그러면서 순식간에 불과 1, 20분 안에 그 생명이 끝나다는 겁니다. 그 남편은 그 아내가 그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기도가 치료를 받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려갔어요. 그 남편이 달려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땅을 치며 쑤웁니다. 그때 내가 그 전화 소리를 듣고 달려와야 할 것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아내가 불치의 간암에서 치료받았다는 것 알고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치료를 받고 데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를 주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불과 물론 전체로 우리 어머니가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것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 한 보름 됩니다. 그동안 이제 병원에도 가보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백화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70일까지 열심히 다니시다가 한 달 가까이 남기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병원에 그럼 입원을 해보셔서 진짜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병이 10년 된 병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병은 있었으나 발병은 하지 않은 겁니다. 병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발병하지 않게 했습니다. 10년 만에 그것이 발병하게 되었어요. 복수가 막 찼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숨이 차셨어요. 나중에 의사는 자기 판독을 잘못했다. 수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71세 되신 할머니 수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1세 된 할머니 수술을 한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떼낼 것 떼내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아픈 사람 같지 않고 복수가 다 빠져버리고 부기가 빠져버리고 정상적인 이제 할머니 모습 그대로 했었습니다. 아주 건강하셨어요. 사실은 지난 내가 소련 갔다 온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퇴원한다고 했던 날입니다. 다 치료받았으니까 퇴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서 그 전날은 그 입원한 병원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건물 밖에 길에 다니시면서 산보까지 하고 나왔어요.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방문하는 병문하는 분들에게 다 치료받은 모습을 그대로 보였었습니다. 뭐 건강하게 맑고 환하게 보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또 갑자기 열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혈압이 떨어졌어요. 병은 치료받았고 병균은 떨어져 나가는데 혈압을 똑 떨어뜨려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호흡을 못해. 그래서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숯불이 이제 사가서 재가 되듯이 뭐 그냥 사가가. 그래서 잠자는 모습으로 가신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병은 치료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영혼을 하나님으로 데려가셨구나 하는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된 것인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범사가 형통하게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요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을 갈 때 육신을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 안 죽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을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천국을 가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병은 치료하시되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꾸 나쁜 것만 갖다 줍니다. 마귀가 속지 말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 속에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더라도 마지막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